하나님 앞에 겨우 쌀 두 톨 드는 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쌀 두 톨 드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알아달라는 욕구의 분출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통하여 자신이 타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망의 분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한 가지쯤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감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다간 믿음의 선배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좀 화려하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화려함을 형들 앞에서 뽐내며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자신의 삶을 형들 앞에서 뽐내면서 살아간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로 인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거들먹거리고 형들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운짓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형들의 시각 속에서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편애와 그리고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를 요셉의 형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상처를 같이 아파하고 보다듬어 줄 만한 성숙됨이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형들의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요셉이 어느 날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의 볕단에 형들의 볕집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자기의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그리고 또 형들의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요, 요셉이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요셉은 알면서도요, 형들에게 가서 그 꿈을 보란 듯이 자랑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요, 아주 보란 듯이 선전포고하는 듯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37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말투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들에 대한 존중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아주 좀 건방진 태도입니다. 오만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형들보다 위에 있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미 내가 형들보다 높아져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생각에 요셉은 들떠 있고요. 요셉은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에 모든 중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속에서 오로지 자기가 형제보다 높아진다는 그 사실에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지, 이 요셉이 높아졌다는 게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는 게 이 꿈의 중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핵심을 놓치고요, 그 꿈에 열광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꿈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랑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 질투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자였던 아버지도 지지를 철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슴속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자랑을 하면은요, 지지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의 진실이고 함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둘러싸고요, 사방에서 에워싸고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한국교회가 지지를 받지 못하며 성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죠. 교회에 안 나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은 그 많은 진단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자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자기 자랑이라는 그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있고요, 물질을 자랑하고 있고요,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요, 성공을 자랑하고 있고요, 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과거에 복음을 애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애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애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을 애칠 때에는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주류였습니다. 이 땅의 주류였습니다. 문화도 언론도 한국교회 편이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예수는 뒤에 밀려있고 뒤로 밀려나고 성장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 사이즈 그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한국교회 잘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빛을 잃어가고 있고요, 주류에서 밀려나 아웃사이더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과 문화와 세상이 한국교회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서더니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상승들의 한국교회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며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자랑이고 복음이 기본이고 복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해야 할 때입니다. 개그우먼 중에 조혜린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개그우먼이겠지만 저는 사실 개그우먼 조혜린 씨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지만은 조혜린 씨를 보면 좀 액션이 좀 큽니다. 오버하고 가장들 액션을 이렇게 취합니다. 저는 오버하고 가장들 액션을 취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액션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액션이 왠지 모르게 야 나는 연예인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듯한 뽐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종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향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실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퀄리티나 수준 자체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퀄리티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요. 그 특유의 입담 있잖아요. 그 조혜린 씨의 그 특유의 입담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쉽게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조혜린 씨가 가르치는 그 쉽게 가르치는 그것들이 그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또 오히려 대중 속에 쉽게 파고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조혜련 씨를 지금은 저는 그 조혜련 씨를 지지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조혜련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조혜련 씨를 지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를 지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면 사람들이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를 지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지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지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가 교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기본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여 하나님에게 지지받고 세상으로부터 지지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게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의 나이는 17살 채 되지 않았기 17살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성숙함이 묻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이 성숙함을 가지고 형들 앞에 나가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니까 미움을 받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운명을 바꾸는 대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세계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를 가서 보고 오라는 그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세계 땅에 갔지만 형들이 그곳에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도단 땅으로 가죠. 그래서 도단을 향해서 이 요셉이 가게 되어지는데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의 눈에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며 자랑하며 의시되며 아버지의 일세를 믿고 거들먹거리며 오는 요셉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 그 형들의 마음속에 내가 저거 죽여야겠다. 그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그 채색 옷을 벗겼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던 그 채색 옷을 사정없이 벗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만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한국교회의 그 돈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 한국교회가 돈을 자랑해? 그 돈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사정없이 이 세상이 한국교회가 입고 있는 그 물질의 옷을 사정없이 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세상에 노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그 물질의 웅장함 중에서. 여러분, 교회가 만일 권력의 옷을 입고 자랑하고 다니면 세상은 그 권력의 옷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권력의 그 추한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자랑하는 그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자랑하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면 벗길수록 그들이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 자기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길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채색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어둠의 공간 속에서 그는 삶의 아주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진 이 사건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삶의 추구, 삶의 핵심 가치를 전환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그 공간 속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자신의 내일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그것은 나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 구덩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참 애롭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구덩이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형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정말 슬펐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가슴을 우비고 저며오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 외롭고 그는 절망하고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문득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서글픔과 무력감과 공허함 속에서 슬퍼집니다. 자,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어?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서 도심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 깊이 밀려오는 공허함과 가슴을 우비고 들어오는 슬픔으로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내 주변에서 지금 함께 떠들고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일하고 있는데도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고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밀려드는 애로움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힘든데 아무도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데 아무도 같이 가려 하지 않고, 말을 해도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며 허공에 소리친다는 느낌이 들고, 마치 내가 그림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는 그 시간에, 그 고독의 시간 속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시간 속에 요셉이 깨달은 영적인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애면하는 그 올로됨의 그 시간,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본 순간에 그의 내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 홀로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고독의 시간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홀로 있을 때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독의 시간, 나 홀로 있음의 시간이 나를 고독의 기쁜 슬픔 아래로, 심연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이 오직 자신만이 홀로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홀로 있은 고독의 시간 속에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창세기 10장의 그 역사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77세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도망자의 길에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루스라는 곳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 루스라는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야곱 혼자만이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그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있는 그 공간 속에 아니라 아무도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루스라는 들판에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는 베델의 신앙으로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길을 잘못 들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서 그는 그곳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길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의 위대한 강야에 홀로 도망쳤습니다. 홀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강야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지만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고독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은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민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영적인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위대한 강야에서 몸부림치며 그리고 때때로 타성에 젖어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한떨기 나무로 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독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그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었기에 그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사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애롱과 고독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는 그 애롱과 고독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올로뎀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편의 시로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위대한 시편의 그 시들, 감사에 대한 시, 사랑과 도움과 찬양과 소망의 시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속에 나온 시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북적북적거리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나왔던 시라기보다는 그들과 분리되어서 잠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나온 시들이 바로 시편의 시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올로뎀은 슬픔의 시간, 서글픈 시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홀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나 홀로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다는 생각 속에 슬퍼집니까? 그때 애로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깊은 성산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나 홀로 있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상승주에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만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 던져진 인생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인생의 고독 홀로 있는 인생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의감의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며 오직 영원한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인생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요셉의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인생의 철학, 신앙의 철학, 그리고 먼 날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성공한 후에 통치 철학이 되어집니다. 구덩이 속에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삼성교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삶이고 사람들과 만나 부딪히며 어울리는 삶 속에서 한 번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내려놓고 홀로 시간을 내어 영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고독의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덤의 축복을 경험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이제 홀로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